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오늘은 한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병 중에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라고 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왠지 사람들은 공포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암이라는 공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 중에 가장 비참한 병을 꼽으라면 아마 중풍병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중풍이라는 병은 혈관장애로 말미암아 혈관에 고였던 피가 터지는 바람에 생기는데 몸은 마비가 되지만 정신력은 정상인과 똑같기 때문에 머리는 말짱한데 마비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는 본인의 장애가 더욱더 괴롭고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심정이 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을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아주 가느다란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옛 친구들이 그가 예수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몸을 꿈쩍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몇 명의 친구들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4명의 절실한 친구가 그를 이렇게 부축해서 또 옮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4명의 친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고맙게도 이 중풍병자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밧줄로 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내려놓습니다. 참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친구가 없으시지만 몇 명의 친구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4명의 친구 이상은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의 마음이 참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그가 되짚어가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 병이 낫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병을 파헤쳐 본다면 그 병의 중심에는 죄라는 마음의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솔직한 마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지붕에서 천장으로 내려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과 말톤과 그의 몸짓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중풍병자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모든 죄를 통회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그의 신음하는 얼굴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신음하는 얼굴이 된 이유가 시대의 소망 268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였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의 폐품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본인의 인생인 것 같지만, 그의 귀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소식은 그의 마음을 하늘로 돌리는데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가냘픈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몸이 마비되어서 비참한 육체적인 고통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중풍병자처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라는 병까지 같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중풍병자의 근심 어린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요. 이미 그는 하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렉 로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 글을 적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듯이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절친한 친구가 적잖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군.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 달 내내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정말인가? 어쩐 일인가? 간단하지.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가? 신문에 광고를 냈지? 그랬나? 뭐라고 광고를 냈는가?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을 주겠음이라고 냈다네.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자네는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하지 않는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건가?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라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몰아내야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재밌는 예화입니다. 중풍병자의 눈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음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마음이 이미 하늘로 닿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눈빛은 어떤가요?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근심의 눈빛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친구들의 덕분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근심 어린 눈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봅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통해서 마음이 그분을 향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을 바라봤을 때 나의 병이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심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하시면 육신의 질병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확신을 갖는 생명의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